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인정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오늘 저는 이제 11시쯤에 출발을 해서 여기에 한 3시 반쯤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장소에 도착한 거는 한 5시 반쯤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큰 기도원이 있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요. 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갖춰져서 또 이렇게 목회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1강을 맡게 되어서 매도 먼저 맞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부담도 있지만 또 이렇게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오인정 선교사고요. 지금 이제 선교사 활동을 시작하고 해서 하고 있는 지가 지금 한 23년째 되고 있어요. 햇수로 23년 차.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두려운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더 두렵게 목회자님들 앞에서 또 이 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눈다는 거 정말로 이제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에 쌓인 장소, 또 기도의 장소, 또 헌신이 쌓여 있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배부르게 채워서 내일 또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욱더 풍요로운 만선으로 이루어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1강은 바벨론 포로의 역사예요. 바벨론 포로가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지, 그리고 1, 2, 3차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이러한 의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볼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평강과 평화를 주기 위함이다.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요. 그 땅에서 언약 백성들로서 믿음의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의 땅에서 언약 백성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완성할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이 언약의 땅에서 범죄함으로 이 범죄의 결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단 한 번에 잘라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시키셨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다. 부지런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9장이나 29장 말씀들을 보시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셨대요.
이 표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수없이 많은 겉면의 말씀을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더 이상 그 땅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회할 수 없었으므로, 다시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금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포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가나안 땅, 그 땅의 특징은 되게 독특해요. 범죄한 백성을 어떻게 한대요? 토해내신대요. 그 땅이 범죄한 백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이 너희 있기 전에 거민을 토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토해내고 그 비어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넣으신 거죠.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왜 토함을 받았느냐? 그들 역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아직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간용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은 뭐냐?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토해내고 그 빈 땅에 이스라엘을 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들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토함을 받았듯이 이 땅은 범죄한 백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한다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법칙이 공정하시죠. 가나안 족속에게만 토함을 내게 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도 범죄하면 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범죄가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다. 여기 말씀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한 일은 무엇이냐? 웅덩이를 팠죠.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우기에 충분히 비를 모아놔야지만 건기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기 때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건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웅덩이라는 것, 이 웅덩이는 생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시 우기 때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우려가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 나름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불신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십니다. 주실 만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은 내 힘으로, 각자 자기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 속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래요?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물을 모아야 되는데 아무리 수고한들 그 물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네들 멋대로 살려고 했던 이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때를 만들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점점 더 숭배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성전 안에도 우상을 두었대요. 그래서 성전도 더럽히고 언약의 땅도 더럽혔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예레미야 3장 1절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방신에게 절하여 행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 그것을 행음하였다라고 표현해요. 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혼서를 주고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온화한 남편이라 한들 부인이 지금 행음하고 돌아왔어요.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계속 그래요. 더 이상은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혼소를 주고 쫓겨남을 받는 행음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과 그 땅에 사는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깨어진 오지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뜻은 평강의 성읍이라는 뜻이죠. 평강의 성읍 예루살렘이 지금 깨어졌대요. 오지병이 깨어진 것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깨어졌다라는 말은 생지옥과 같은 죽음의 표징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아름다운 땅, 언약의 땅이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깨어진 오지병과 같이 죽음이 도사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기근과 병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을 살 수 없는 평강이 깨진 공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구체적인 범죄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영영한 표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과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등을 보시면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 날은 나의 안식일이다. 너의 안식일이 아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날에 복 주신 그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허용하셨냐면 인간적인 모든 일들은 다 놓아야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명령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구하고 인간적인 일들을 좇으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 8절에서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나를 더럽혔으니 하나님도 그 안에서 더럽힘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26절에서도 제사장들마저 율법을 범했고요, 또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치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했대요. 안식일을 지켜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 눈을 가리어서 안식일 안 지켜도 될 것처럼 그냥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날 하루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범했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을 더럽히고 하나님까지도 더럽히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24절 2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25절 말씀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날을 철저하게 지키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죠. 하루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성도들에게 계속 습관화가 되면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이것은 제대로 교육자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못하여서 그 눈을 가리어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제대로 저희가 가르쳐야지 이 주일 성수가 살 길이라는 거.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장사하겠다고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겠다.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땅, 이 언약의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성을 불태우겠대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땅,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불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직고하셨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식년도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도 안 지켜요. 6년 동안 땅을 기갈하고 그 다음에 7년째에는 땅이 쉬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도 지금 못 지키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못 지켜가지고 그날도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을 쉬래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두 번은 했겠지만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땅에 휴식을 주지 못하고 또 이 안식년에 종들에게 자유함을 줘야 되는데 종들을 붙잡아 놓고 자유도 주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 보시면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종들을 풀어주고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1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지켜라. 안식년 지켜라. 언약의 땅에서 범죄하지 마라.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안 들었어요? 손해보는 것 같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년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냐면 6년째, 7년째에는 안식년이잖아요. 그래서 6년째에는 3년치의 소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안식년 누릴 때에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8년째에는 농사를 짓긴 시작하지만 당장 수확한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8년째에도 채워주겠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9년째에
9년째 거둬들이는 음식을 받기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안식년만 지키면 3년, 4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1년 쉬는 것,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니네 멋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사방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흩어지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포로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백성들, 그들은 녹슨 가마와 같았어요. 녹슨 가마에다가 무엇인가 음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독이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녹슨 가마에서 아무리 일을 한들 녹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슨 가마와 같은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불 끓는 이 고난의 바벨론 포로 생활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시간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징계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회복하고 돌아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징계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연단받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서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지만 사랑을 철저하게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 3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여기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도가 잘 안 보이시지만 이 검정색 부분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았어요. 이때 이 검정색 노선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여기 하얀색 부분, 이 하얀색 부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3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노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애굽으로 이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백성들이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가요. 애굽으로 이탈해요. 빈 땅이 된 거죠. 이렇게 빈 땅을 만드셔서 안식년을 지키지 못함으로 범죄했던 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3차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1차 포로가 주전 605년, 2차 포로가 주전 597년, 3차 포로가 주전 586년입니다. 이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과정은 성전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3번에 거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은 537년, 2차 458년, 3차 444년입니다. 포로 귀환하는 과정은 성전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 정화되어서 돌아온 그 언약의 땅,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성벽이 완공되고 이러한 성전 건축이 회복되는 과정들, 이것이 포로 귀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이 포로를 끌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2강 시간에는 포로 귀환 과정의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1차 포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1차 포로의 시기는 주전 605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까지 쳐요. 그때가 여호야김 3년이에요. 남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이었고요. 느부갓네살은 통치를 시작했던 원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쳐서 1차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이때 성전 기명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요. 성전 기명이 움직였다는 것은 성전이 회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포로 때부터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갈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사랑의 겉면을 주시면서 반드시 돌아갈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소로 돌아갈 때가 있다.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차 포로 시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통치 2년, 605년은 원년이고요. 이제 왕이 시작된 때고요. 그 다음에 통치 2년은 3년, 주전 603년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에 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근데 뭔가 되게 중요한 꿈인 것 같으니까 번민하고 고민을 하는데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박사들을 불러서 다 얘기했지만 아무도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꿈은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자기도 무슨 꿈인지 모르는데 그 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시는데,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종아리,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인 발로 되어 있는 이 큰 금신상의 모습. 이 꿈을 꺼놓고서도 무슨 꿈인지 기억도 안 나고, 이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이런 신상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모습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거는 또 내일 아침 강의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열강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사 제국,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 또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인 팔, 이것은 그 로마 제국 이후에 세계 열강들의 모습들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인데요. 이 모든 것들 결국에는 바벨론도 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도 또 망하게 되고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도 그 나라는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근심상, 이 근심상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산에서 떠온 이 뜨인 돌,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 뜨인 돌이 요 발을 쳤대요. 이 큰 금신상에 발을 딱 쳤더니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다 날아갔대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뜨인 돌의 역사를 통하여서 열강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지금 누가 해석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한 사람, 어린 다니엘. 그 다니엘이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 메시지가 바벨론 전역에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또 누구한테 전달됐겠어요? 포로민들에게도 전달됐겠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이들은 반드시 세상 나라도 멸망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히 설 수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니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지혜롭구나,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깨달은 것은 바벨론도 망한다. 이 메시지는 뭐예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구나,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2차 포로인데요. 2차 포로의 시기는 주전 597년 1월 10일입니다. 597년 1월 10일. 그런데 바벨론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여호야긴, 이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가거든요. 근데 여호야긴이 왕이 된 때가 주전 597년 8월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가 왕에서 쫓겨난 때, 그때가 597년 12월 2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은, 이 날짜는 티시리 기준 달력인데요. 티시리 기준 달력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은 1월부터 12월이 1년이죠. 그런데 티시리 기준 달력은 티시리가 7월이죠. 그래서 7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6월까지가 1년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때는 1월이지만 여전히 티시리 기준 방식이라면 597년 1월 10일, 그때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성을 포위했어요. 얼마 동안 포위를 했어요. 포위하니까 이제 겁에 질린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 왕이 12절 말씀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항복했어요. 이때가 왕에서 쫓겨난 때 주전 597년 12월 2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36장 10절에서는 새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진짜로 포로로 끌려갔던 때를 역대하 36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새초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새초에라는 말은 해가 돌아오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시리 기준으로는 해가 바뀌지 않았지만 니산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해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주전 597년 12월 2일 항복을 하고, 그들을 이제 다 끌고서 갔던 때가 1월 10일, 주전 597년 1월 10일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대요. 그런데 유대 달력을 보시면 주전 597년 1월 10일, 그날이 무슨 날로 되어 있느냐, 무슨 날이냐,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 뭐였어요?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년 안 지켰던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끌려간 날이 언제냐? 안식일 날 끌려간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 못하던 백성들 안식일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1월 10일, 이 1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 날은 주전 140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주전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1월 10일이었어요. 광야길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날, 안식을 딱 누렸던 그날이 언제냐? 1월 10일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날. 그리고 1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사흘 전에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월 10일에 유월절 양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살피다가 1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되게 각인된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잊을 수 없었던 그날, 1월 10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안식했던 그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1월 10일 안식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느냐? 에스겔 40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597년부터 25년이 되는 때,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년, 성은 3차 포로 때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주전 586년부터 해서 14전이 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73년이에요. 근데 그때에 정월 10일, 1월 10일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리고 새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의 때가 있다. 다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새 성전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할 것이다. 이것을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40장 1절 말씀 언어로 보시면 정월 10일 곧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1월 10일 곧 그날, 잊을 수 없는 그날, 포로로 끌려갔던 그날에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새 성전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잊을 수 없었던 바로 그날 1월 10일, 그날 새 성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는 1월 10일 토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솔로몬이 만들었던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근 기명들을 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포로 때에도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또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남유다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들과 노동력과 전투력과 숙련된 기술이 있는 탁월한 인물들을 다 잡아가요. 왜냐? 반란의 구심점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싹을 잘라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남아있으면 또 반란 일으켜요.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작심하고 탁월한 사람들은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대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여호야긴 왕도 잡아갔고요. 또 왕의 모친,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다 끌고 가요. 그리고 16절 말씀, 용사 7천, 공장과 대장장이 1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지금 공장과 대장장이들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고, 모든 방백 용사, 이 사람들은 장교급 이상들이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곧 다 강정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 그래서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모든 백성, 모든 방백, 모든 용사 합 1만 명이래요. 1만 명을 끌고 갔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그리고 여기 용사 7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용사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용사. 그래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백성, 방백, 용사 총수가 1만 명인데,
그 중에 용사 7천 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명, 또 공장 대장장이 1천 명,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가족이 이산가족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빈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대요. 이때 2차 포로 당시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2차 포로 때에는 에스겔이 끌려가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약 1,5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성전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제30년 4월 5일, 여기 30년은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키는데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늘이 열렸다. 그때가 언제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2차 포로 597년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계시를 받고 있는 이때는 사로잡힌 지 5년이래요. 그래서 7, 6, 5, 4, 3. 그래서 주전 593년, 사로잡힌 지 5년, 주전 593년에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고난의 현장에 너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기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 표현도 원어로 보시면 제사장 부시의 아들 나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동 예언이며 특별 예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패역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전달을 하세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특별히 임했다라는 말씀은 거기에 확실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포로지 그 장소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포로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이제 3차 포로인데요. 3차 포로는 포위되었던 시기가 언제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성이 함락된 때, 성이 함락된 때는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입니다. 근데 이때를 보시면 9년 10월 10일부터 11년 4월 9일이니까 우리가 니산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한 해의 시작을 1월에서 12월, 이 니산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 기간이 별로 안 긴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시드기야 9년 여기에 해당되는 시기인데요. 요 기간에 10월이니까 여기 1월부터 10월 요쯤 되겠. 여기가 이제 10월이에요. 여기 10월 10일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것은 시드기야 11년 4월, 여기 1월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4월이 되는, 여기 4월에 4월 9일에 성이 함락됐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니산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 기간이 성이 포위됐다가 함락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니산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1년 6개월이에요. 비교적 짧죠?
여기 시드기야 10년은 12개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년 10월부터니까 여기 10월, 11월, 12월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월부터 이제 시드기야 11년 1월부터 4월까지 요 기간. 그러니까 총 기간이 1년 6개월. 짧은 기간인 것 같아 보여요. 사실 포위되어서 1년 6개월이면 뭐 긴 기간이죠. 그런데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근과 병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잡아먹고 친구를 잡아먹는 기간이에요. 근데 1년 기간 동안 그동안 쌓였던 그 양식들이 그냥 다 없어졌을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때 연대기는 티시리얼 기준 달력이에요. 티시리 기준 달력. 그러면 티시리 기준 달력이면 이 기간이 몇 년이 되느냐?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9년, 여기 요 9년에 해당되는 이 기간, 요 기간에 9년 10월, 그러니까 한 해 시작이 7월이니까 7, 8, 9, 10 요쯤 되죠. 요때 10월 10일에 성이 포위가 됐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10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됐는데요. 한 해 시작이 7월 기준이니까 여기 중간쯤 이제 12월 지나가고, 그 다음에 1, 2, 3, 4 여기 요 4월쯤에 성이 이때 함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따져보면 시드기야 10년, 여기 이제 12개월 정확하죠. 그리고 시드기야 9년 10월부터 그 다음 7월까지 요 기간 9개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 11년 7월부터 4월까지 요 기간 9개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총 몇 년이 되느냐? 1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2년 6개월 30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성이 포위가 되고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여기에서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자식과 친구의 고기까지 먹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성이 함락됐어요. 이게 3차 포로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부터 11년 4월 9일까지 성이 포위되었다가 함락됐구나, 그냥 짧은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한 연대기를 따져본다면 2년 6개월의 이 긴 시간 동안 이들이 버티다가 자기의 자식의 고기까지 잡아먹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이 무너지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여러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이 언제 불탔느냐?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는 이제 성이 함락된 것은 4월 9일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집집마다 불태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는 느부사라단, 이 군대장관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성이 함락됐다라는 소식을 들고 군대를 더 끌고서 남유다를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와요.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5월 7일에 와서 그 다음에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52장에서는 느부사라단이 5월 10일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성전과 성을 다 불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5월 7일이 맞을까요? 5월 10일이 맞을까요? 성경에 두 군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둘 다 맞는 게 맞죠.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군대들이 움직일 때 느부사라단이 이제 앞에서 끌고서 그대로 왔을 때 첫 군대가 도착한 거는 5월 7일. 그리고 계속 많은 군대들이 몰려오니까 마지막 군대가 도착했을 때는 5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완전히 도착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일들을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는 5월 7일이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는 5월 10일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국에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이 불탔던 거,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내 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이르라고 성문에 들여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실현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키지 않은 결과 결국 3차 포로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에서 백성들을 죽이고 남은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불살라지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언약의 땅을 떠나서 노예의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에도, 완전히 무너진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또 전달합니다. 주전 586년 3차 바벨론 포로 직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진짜로 두랍 형제에다가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 꿈에 꿨던 그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다니엘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무엇을 해요? 자기네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에게도 절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대요. 이렇게 결박된 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이 불 가운데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에 거슬림도 받지 않고 죽지 않고서 살아나오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3차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무너졌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결박된 채 들어갔지만 결박되지 않은 자들이 풀려 나왔잖아요. 이 과정은 포로로 풀려가지만 자유함을 입어서 다시 나올 것이다. 이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포로 직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전 573년 1월 10일 에스겔을 통하여서 새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로의 결과와 예언 성취인데요. 언약의 땅은 범죄한 백성을 토해내는 땅이에요. 죄의 결과 언약의 땅에서 추방됐습니다. 이제 이 범죄한 사람들이 다 추방됐기 때문에 그 땅은 빈 땅이 되어서 황폐한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그 땅이 안식하였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는 토지가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안식이 이루어졌고요. 범죄한 백성으로 인하여서 땅이 더럽혀졌잖아요. 이 기간 동안 땅의 안식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녹슨가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정화되는 기간이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여 낼 것이다. 그래서 이 70년의 기간,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언약 땅도 회복시키시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0년의 연단의 기간은 국가의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각성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해, 이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끼시는 성전도 사람의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4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 손에 들려있는 진흙은 우리죠. 그런데 우리 18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깨트렸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제가 토기장인데 뭔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깨트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손 다칠까 봐 빨리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8장 4절에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파상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찍으셨어요. 하나님이 찍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게 빨라요.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더 빠릅니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요하심 속에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사랑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징계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은 평안과 소망을 주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고 시작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때에 기도하면 된대요. 기도하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거고, 1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만나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바벨론 포로 생활같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재앙으로, 징계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집요한 사랑이 나를 끌고 왔기 때문에, 목회 처음 시작하실 때 도망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회개로 부르짖는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은 바벨론을 징치하는 기간입니다. 금신상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예레미야 50장 28절 말씀 보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보수하신대요. 왜 보수하시느냐? 그들이 성전을 무너뜨렸거든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회파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수하다, 히브리어로 네카마라는 단어인데요, 원수, 복수라는 뜻이에요.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수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도 징계하셨어요.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그들을 하나님은 정화시키셔서 다시 그들을 통하여서 귀환의 역사를 통해 성전 건축을 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 다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70년의 정화 기간 동안, 이 과정 속에 우리도 마음속에 우리의 우상들을 다 제하고 안식일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하여서 죄로 인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길 소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를 철저하게 지키고 내 속에 다른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력할 때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각각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연합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체의 아름다운 기한의 역사, 이 기한의 소식을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 기준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되는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때가 1차 포로, 주전 605년이죠. 이때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때로부터 성전이 처음으로 건축되기 시작했던 때가 기한하여서 1차 기한하여서 주전 537년 성전 건축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605년부터 537년까지 햇수로 70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3차 포로 주전 586년부터,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어서 성전이 완공됐던 때가 주전 516년이거든요. 그래서 586년부터 516년까지 70년의 기간이죠. 그래서 이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 말은 사람의 몸이 돌아오는 그때가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는 때,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 이게 70년 만에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이 영원한 기업,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거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에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해서 영영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 회개. 회개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92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만나주신다.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반드시 귀환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위해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땅을 지키시고 확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 것이래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찾았어도 예루살렘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아무도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완강했기 때문에 만회할 수 없으므로 결국에는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또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죄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지만,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의 땅, 이 땅 무너졌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 역사, 옛날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예요. 이 땅이 무너지고 있고요,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문화로도 공격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다 공격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 전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 의인 한 사람, 우리가 지금 교회는 각각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하여 각 경계로 하나님이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경계,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지키시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고쳐주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지역들을 고쳐주시고 영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또 전 세계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원한 언약의 실현, 하나님의 언약의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남 아카데미 연합 구속사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또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영역의 경계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또 목회자로 교회를 세워주시니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제사장,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 땅의 부조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메시지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깨어있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육간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징계의 삶의 근심이 아니라 생명과 편안을 얻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별하며 끝까지 힘차게 전진하는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일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